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으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유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언약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만이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들만이 언약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이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조차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 영원한 구원, 변하지 않는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확실성을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처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은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주장이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요,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조건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에사와 야곱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전제 속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의롭지 못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복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액의 돈을 한 학교에 후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유한 복지가가 불공평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럼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지가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학생과 그 가정에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일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그리고요, 이러한 선택과 부르심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과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토기장의 예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막 사용할,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가져오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한 대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완악하게 하셨던 대상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긍휼히 여기셨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완악하게 하셨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지만 바로에게는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 행하신 게 아닌가? 너무 큰 편애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출애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입니다.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바로가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나타나죠? 바로가 행했던 악행들이 드러납니다. 바로가 행한 악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과 착취와 학대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악을 행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바로가 그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죠. 하지만 바로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결정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원리를 하나 보여주죠.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안식을 가져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모든 대적들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어떻게 안식이 임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심으로 비로소 솔로몬의 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이고 대적이었던 그 바로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무는 부족하고 짧은 지혜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어긋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성품과 어긋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 않으십니다. 의롭지 않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교리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하나님의 단일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열방 가운데 나타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깨달은 사실이 아닙니다. 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 그렇죠. 임할 때의 그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뿐만 아니라 그 땅의 애굽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그들도 똑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점점 이렇게 후반부로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애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을 믿었던 애굽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신의 가축들을 다 우리 안으로 집 안으로 끌어들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열방이 보고 들었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중다한 다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중다한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온 땅에 우상 숭배로 넘쳐났습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죄악들로 넘쳐났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고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랐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을 바라보는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죠. 어디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게 행동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성품을 따라 행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유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깊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구원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백성들, 나의 동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슬픔과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러한 구령의 열정들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잘 깊이 음미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